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크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 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그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어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부활 8부 수요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엠마오 제자 이야기를 묵상하면은 참 신비하게도 우리들이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과정과 너무 흡사합니다. 중요한 장절을 먼저 좀 얘기 드리면은 15절에서 16절 여기 내용이 보면은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31절에 보면은 눈이 열려서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27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거 30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식탁에 앉아 빵을 떼어 주실 때에 눈이 열렸다. 그리고 32절에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33절에 그들은 곧 그곳을 떠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얘기 드린 이 장절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하는 그러한 신적 체험의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장절을 간단하게라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먼저 15절에서 16절 보면은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어제 화요일 강론 여러분들 들으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뒤에 계신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그 눈물 때문에, 자기 위주의 눈물 때문에 그 눈물이 눈을 가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두 번째는 엉뚱한 방향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마리아처럼 오늘 이 두 제자들도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 무엇이 그 제자들의 눈을 가렸겠습니까? 어제 마리아 막달레나의 눈을 가린 것은 눈물이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무려 30리길 남자 걸음으로 3시간을 같이 예수님과 같이 갔는데도 3년을 모셨던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이 얘기입니다. 어제 마리아 막달레나도 그렇게 가까이서 예수님을 도왔던 예루살렘의 여인들 가운데 하나인 그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고 그랬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이 두 제자에게도 또 나타난 겁니다. 무엇이 그 두 제자의 눈을 가리었던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절망감입니다. 두 번째는 상실감입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네 번째는 분노입니다. 이 분노는 무언가 기대를 정말 전심전력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산산이 깨지고 나면은 분노로 바뀝니다. 이 네 가지 때문에 이 두 제자는 장님이 된 겁니다. 영적인 장님이 된 겁니다. 절망감, 상실감, 두려움, 그리고 분노. 우리들도 교회 밖에서 머무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성당에 있는 것보다. 그렇지만 일주일 내내 주님과 같이 있었는데도 주님의 현존을 못 느끼고 삽니다. 제자들처럼 세상 걱정, 그리고 미움, 걱정거리, 분심, 이런 것들 때문에 일주일 내내 세상 밖에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삽니다. 그럼 평일미사라든지 아니면 평일미사 안 나오시는 분은 일주일에 한 번은 주일미사에서는 예수님을 그럼 과연 알아보고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고 갈까? 물론 제 강론을 들으시는 분들은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고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1시간 내내 몸은 성당 안에 의자에 앉아 있지만은 우스갯소리로 유체 이탈을 합니다. 몸은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미사할 때만이 아니라 레지오를 하고 있지만 또 묵주를 들고 있지만 강론을 듣고 있지만 영적인 뇌사 상태에 빠져서 그냥 보냅니다. 뇌사는 심장은 살아있지만 뇌가 죽어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런 상태로 미사를 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레지오를 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묵주 신공을 드리니까 사실은 미사 때 받은 그 말씀으로 한 주일을 살아야 되는데 미사 때 뇌사 상태로 있다 보니 성당 밖에만 나가면은 다시 세상 걱정과 미움과 걱정거리와 분심과 절망감, 상실감, 두려움, 분노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27절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온다고 그랬죠?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두 제자에게 설명해 주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미사 때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른 설명인 강론을 듣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약과 예언서에 나오는 여러 얘기를 무려 3시간 동안 들었듯이 어찌 보면 두 제자는 예수님께 3시간 동안 개인 피정을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사제가 강론할 때 뜨거운 감동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혹시라도 사제가 강론할 때 본당에서 뜨거운 감동을 느끼기보다는 깊은 숙면에 빠지신 적은 없습니까? 피정시킬 때마다 성령이 사제의 입을 통하여 신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시켜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거룩한 독서 모임을 통해서 또 성서 공부를 통해서
말씀 체험을 통하여 뜨거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3시간 동안 예수님의 그 피정을 들은 제자들은 뜨거움을 느끼긴 느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확실하게 또렷이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미사를 시작하면서 말씀의 전례를 통하여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나 되는 준비를 하는 단계이지요. 온전히 주님을 체험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전례는 주님과 하나 되기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3시간 동안 예수님에게 구약과 예언서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은 뭔가 가슴이 뭉클하긴 하더라도 내 앞에 나와 같이 걷고 있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못 알아차립니다. 근데 비로소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떼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말씀을 통하여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성체 성사를 통하여 오시는 주님을 우리들은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눈이 열리는 때는 성체를 영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피정 때마다 피정하러 갈 때 그 조건이 뭐냐면은 반드시 파견 미사를 하고 싶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통해 치유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치유가 완성되는 것은 성체 성사 때, 영성체할 때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치유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결정적인 순간은 영성체할 때입니다. 그래서 성체 성사가 없는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을 닮을 수는 있어도 느낄 수는 있어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동일화의 신비를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오로 사도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성체를 영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그리스도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돼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처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되어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되어 봉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되어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순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되어 순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체를 영하는 천주교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33절에 보면은 이러한 성체 성사를 통하여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33절에 보면은 그들은 곧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왜 돌아갔겠습니까? 예수님 만났다는 거,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오늘 하루 종일 우리들 곁에 함께 하셨다는 거, 그거 알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분명히 엠마오로 도착했을 때는 분명히 어두웠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식탁에 앉아 빵을 떼어 먹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이 제자 둘은 망설임 없이 왔던 길 그 3시간을
달려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체험하고 알아보고 동일화된 자의 태도는 즉시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전교하기 위하여, 봉사하기 위하여 지금 즉시 일어나서 떠나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치유받고 곧 일어나 시중을 들었다는 말이 나오듯이 은혜 받은 자는, 성체를 영한 자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알려야 됩니다. 사제가 미사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 말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오늘 복음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엠마오로 갈 때는 절망의 발걸음이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은 희망과 기쁨의 길이었을 겁니다. 세상 걱정 속에서 성당으로 올 때는 힘들고 어둡게 왔지만 말씀과 성체를 영하고 성당 문을 나설 때는 날아갈 듯이 행복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아가서 전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랑합니다.